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또 생명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4월 5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작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늘 부족하고 죄인인 모습이지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전에 정말 겁없이 담대하게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또 한 번 더 이 주간에 기도합니다. 각종 크고 작은 병환과 또 환부의 말미암아 어려움에 당해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암과 또 췌장암과 섬유근종과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고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병들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의료진들이 마땅히 그것을 잘 치료해 줄 것이나 우리가 기댈 곳은 의사가 아니고 의료 시스템이 아니고 오직 주님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만 그 온전히 그 영혼이 소생됨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온전히 다가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족들과 간호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떨어지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좌절하고 싶은 우리 환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어려운 기회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보고 은혜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를 잊지 않고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온 교회 교우들 가운데 기도의 끈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챙겨주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의 율법 가운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고요. 12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잘 읽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신명기는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그치지 않고 또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애굽에서의 삶과 그리고 광야에서의 삶보다도 사뭇 달라진 그런 삶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특별히 이제 1절에서 4절을 좀 주목하고요. 나머지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네 형제 중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함께 거주하는 네 형제 중에 그 성읍에 함께 거주하는 형제 중에 그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끌어다가 돌려 주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이제 접했을 때 요즘처럼 뭐 반려동물 뭐 등록제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홍길동네 또 철수네 영인의 소나 양을 과연 어떻게 알까라는 궁금증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소나 양의 뭐 목이나 귀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름표 명찰을 달았는지 어쨌든 그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는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과연 이 소나 양을 잃어버린 그 형제의 마음은 또 어떠할까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제 그저께 이번 주에 쭉 살펴봤던 그 내용들과 또 연결되는 게 있겠다 싶습니다.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나 또 억울하게 어떻게 죽은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피살된 사람들의 가족들도 우리가 다뤄봤듯이 소나 양을 잃어버린 이 어떤 신원미상의 형제도 얼마나 지금 마음이 다급할까 애달플까. 소나 양이면은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고 때로는 재물도 바쳐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안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나 양이 내 이웃 혹은 내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동네 누구의 소나 양이 돌아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려서 돌아다닐 수 있고 또 그 주인이나 그 종이 근처에 없을 때 이 소나 양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볼 때에 이제 두 가지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으로 살기, 하나는 적극적으로 살기.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둘 다 나쁜 것은 아니되 소극적으로 살기, 적극적으로 살기 이 두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저 소와 양을 주인에게서 떨어지라고 한 것도 아니죠. 또 소나 양을 뭐 어떻게 해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되라고 잘못된 길로 밀어 넣는 것도 아니죠. 그냥 내 갈 길 가는 겁니다. 내가 전혀 피해 주지 않고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가리라라는 거죠. 소극적인 돌봄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반드시 끌어다가 돌려주어라. 4절 말씀 보면은 이제 형제가 소나 양을 가다가 함께 데리고 가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함께 도와서 그걸 일으켜라 라고까지 합니다. 요건 어떤 쪽일까요?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인 거죠. 못 본 채 하지 말고 분명히 봤어요. 내가 그 사건이 옆에 일어났을지라도 분명히 내가 보는 거죠.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변을 잘 돌아보아서 그것을 도와주고 갖다 주고
일으켜 주어라라는 말인 겁니다. 혹시나 그 형제가 집이 멀거나 혹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집에 잘 보관하였다가 그것을 돌려주어라라는 것이 2절의 말씀이고요. 3절에 보면은 그게 소나 양이든 나귀든 또 옷이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그렇게 해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에게는 작은 것이든 소나 양이든 간에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못 본 채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소극적인 자세 또 적극적인 자세를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어제 제 모습이 하나 생각났어요. 어제 이제 아이들을 이제 하원하면서 잘 이렇게 집에 가고 싶었는데 여지없이 아이들이 이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빠 아빠 놀이터 놀이터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도 놀이터를 들려야 되겠구나. 지금 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 놀이터를 가는데 저런 표정을 지을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 다음 아이들의 그 단계를 진행하고 싶은데 놀이터에 가면 그 시간이 이제 더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 30분, 1시간 또 늦춰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애들 중에 하나가 아이스크림을 외치는 겁니다. 그때 번뜩 생각났어요. 놀이터 대신에 아이스크림으로 빨리 꼬셔서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스크림을 들고 놀이터로 가게 됐죠. 지출도 하고 시간도 늦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도래를 했는데요. 결국엔 아이스크림 다 먹고 이제 추워지니까 빨리빨리 들어가자라고 하게 됐습니다. 제 손에는 제가 먹은 아이스크림 막대와 아이들이 먹은 아이스크림 쓰레기가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는데 제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그 놀이터에 다른 애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닥에 쓰레기들이 각종 쓰레기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 내가 저거를 줄 의무는 없지라고 하면서 그래 내 손에 있는 걸 버리지 말자 하고 잘 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말씀을 피는데 이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본 채 하고 돌아갔는데 저 쓰레기를 누가 치웠을까? 이제 오늘 아침에 한번 보면 되겠죠. 아마 이제 경비분께서 치우셨을 것 같은데 그게 잃어버린 물건들은 아니고 쓰레기이지만 못 본 채 했던 제 자신이 어제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저녁에 소극적인 자세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먹은 쓰레기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알아서 버렸으니까 난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나름 할 일을 한 것인데 소극적으로 살았구나 이게 탁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진 걸 좀 주었다면 적극적으로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전날에 저에게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극적으로 살아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 뭐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정도만 살아가도 되지 누구도 뭐라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요. 거기에 조금 더 부담을 주는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에 조금 모본이 되는 그런 말씀일 텐데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오늘 말씀과 거의 똑같죠. 근데 뭐가 다릅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면 형제가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원수예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등을 돌려도 모자를 파네. 그 원수와 또 특히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어라 라는 말이 출애굽기 23장에 실려 있습니다. 구약이니까 여기까지는 좀 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약의 말씀을 보니까 여지없이 예수님은 저를 찌르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소나 양까지는 찾아주겠는데, 쓰레기까지는 너끈히 죽겠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까지 해주랍니다. 오늘 아침에 누구 기도하실 건가요? 내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가족들 위해, 또 내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른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하나 더 읽어볼게요. 32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속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읽고, 주님, 저는 칭찬까지는 안 받을게요. 칭찬까지는 안 받을 테니까 딱 제가 하고 싶은 요 정도만 하면 안 될까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 그 놀이터 바닥에 쓰레기가 아른거리는 거예요. 내 마음도 저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함께 나눠야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것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만 챙겨도 사람들은 잘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를 미워하는 자까지 그냥 버리지 말고, 소나 양처럼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고 사랑하고 기도해라. 거기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고 죽었나요? 그 모든, 특히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바로 앞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네.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감히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본다면 어느 길쯤에 서 있는지는 대충 보일 것 같아요. 내 쓰레기만 들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쓰레기까지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내가 노력했는지, 그거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기도하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며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낮아지려고 하고 수용하려고 하고 그런 척이라도 하려고 살았는지,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막 내가 지금 나가서 막 원수를 찾으라고, 원수들 다 모아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내 옆사람, 내 가족들, 내 배우자, 또 내 자녀들, 또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탁 지금 생각나는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 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한번 그 나의 인간 관계의 그 폭을 오늘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가 안 나오는 그 사람 있잖아요. 기도가 정말 안 나오고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도 나지 않는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신명기 22장 5절 이하로 보면은 옷을 서로 남녀가 바꿔 입지 말아라. 어미새와 새끼새가 있을 때는 새끼새는 취하되 어미새는 남겨두어라. 함께 취하지 말아라 라는 것. 그리고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 떨어지지 않게 해라.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가장 어려운 것은 그 형제입니다. 형제. 또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나의 원수, 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 내어서 사랑의 힘을 내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걸리적거리는 그런 일들과 상황과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선대하며 기도해 보는, 당장 실천을 못할지라도 한 걸음 나가보자고요. 한 걸음 나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 보고 그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수용해 보고 또 엎드려 보고 겸손해져 보는 또 그 단계까지 한번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힘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못 본 채 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편할까요? 원수들, 또 나를 미워하는 자들 안 보고 살면 얼마나 속 편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삶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말고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일으키고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원수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볼 때에는 더더욱 그들을 선대하며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칭찬받을 것이 무엇냐? 죄인들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우리의 속마음을 때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속한 상황들, 또 나에게 붙어있는 여러 사람들, 관계들 가운데 내가 오늘 직면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선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산적하게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 오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의 마음에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그것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